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과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혜택들을 획득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속과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혜택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정당하게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한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59문부터 60문까지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속에 참여하는가? 59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속에 참여합니까?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적용돼요? 값주고 사신 모든 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래요. 만인 구원.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 구원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아요. 값주고 사신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요. 이 교회 안에만 양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양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 했어요. 교회 밖에도 양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다. 어쨌든 교회 아니건 밖이건 주님의 양이 딱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 아버지의 것인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은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39절도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어요. 반드시 다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적용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 속죄냐 무제한 속죄냐의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냐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택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요 논쟁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감리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예요, 무제한 속죄예요? 무제한 속죄죠.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못 구원받나요? 자기가 안 믿어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를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속죄를 말해요. 제한 속죄. 그리고 주님께 속죄했다면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셨더라도 내가 선택 안 해버리면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 구원받고 못 받고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100%. 그래서 확실히 적용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확실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어떤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적용하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적용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적용하시면요 반드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그야말로 죄를 떠나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유효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때가 되면이라고 했고, 또 성령에 의해라고 했고, 복음에 따라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때가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한 때에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다? 너희들한테 달렸다. 여기 알미니안주의죠. 그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시체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도해야죠. 전도도 하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의 책임이고,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깨워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왔죠.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그렇게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무슨 종교가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수많은 도 닦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성령에 의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구속과 은혜에 속한 모든 혜택들을 엄청나게 지금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있고 내적인 수단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따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근데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그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그게 어떻게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상황, 어떤 그런 배경을 느낄 수 있죠.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높이 이렇게 숭상하고 알아주는 게 뭐예요? 헬라 철학. 당신은 어느 학파요?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냥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막 해가면서 막 카오스가 어떻고 막 그냥 뭐 복잡한 막 그냥 학문을 막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뿅 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제자 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 깨달을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한테는 딱이 맞기 딱 알맞고 또 로마인들한테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핍박당하기 딱 맞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냥 몰면 맞기 딱 알맞는,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 그냥 말하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그냥 핍박하고 조롱하고 참 그럴 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예요? 택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는 그 역사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감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 뭡니까? 복음이라네요. 복음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자,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내적인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복음은 외적인 수단, 믿음은 내적인 수단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요게 어디에 근거해요?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까지 하나님의 선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택한 자에게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의 선물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까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이해하는 믿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제 믿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이 하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음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부패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라고 믿지만,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행위이고 공로예요, 공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공로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일평생 잘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은 거 그거 한 가지는 내가 잘했어. 그래서 자기가 믿은 거를 내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손잡이라 마찬가지야. 선물 보따리에 그게 달려 있다니까요. 통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잡이를 딱 잡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수단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한테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돼요. 어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지? 야,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었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믿었다고 자기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믿어서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구원받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이 선물 보따리 안에 뭐가 다 들어있죠?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의롭다 하심, 양자됨, 성화, 견인, 확신, 영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안에 있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성화도 구원이라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은혜가 증가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믿음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정시키면 안 돼요. 그건 자연적인 본성에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면 믿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내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을 거예요. 그죠? 사람 괜찮으니까. 자, 이런 믿음은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거 그냥 내 본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걸 그렇게 한정시키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거를. 믿음은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는 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영혼의 활동, 요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내 본성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속에 참여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느냐? 때가 되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뭘 사용하신다고요?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고, 또 믿음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내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부패했지만 완전히 부패한 건 아니다, 조금 그래도 부패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간의 본성의 빛에 따라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통해서도 진리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육신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성의 빛을 의지하죠. 인간 안에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신비주의 같은 것도요, 이런 본성의 빛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부패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가서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만 하고 정말 선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완전한 걸 못 깨닫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또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부지런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선행, 인간의 선행 자체를 또 의지해요. 선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다원주의라는 게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어요.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아니, 종교적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 종교에서 말하는 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께 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모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지옥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부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부처님밖에 몰랐어, 그러면 부처님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되고,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평생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게 되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로 이제 오늘날에는 그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하죠. 다 상대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도 다원주의가 지배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넓은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좁아 터진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하나 몰랐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 다 죽게 만들겠느냐 이거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티베트 지방에 사는 그 불교도들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절에 가면서 올라가죠. 이야, 그 정성과 어떻게든지 그냥 신을 기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애타는 정성을 하나님 무시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몰랐다고. 그래서 굉장히 참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WCC 운동 같은 것도 그런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천주교 교황이 이런 사상을 철저히 갖고 있죠. 꼭 카톨릭이 아니라도,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종교를 안 믿어도 그냥 선행만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교황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는 결코 진리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의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빛으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노력만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의가 필요해. 의.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죠. 그래서 또 철저하게 무능하죠. 그래서 의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또 인류가 마땅히 이르러야 될 그 목적을 다 이루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의를 마련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정성이건 노력이건 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인지 목숨 바쳐서 그렇게 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올바른 길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행과 관계없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1%라도 포함됐다면, 참작이 된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나도 한 1%는 했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죠. 근데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내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주의, 율법주의는요, 나 자신을 구세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고,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도 안 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아예 그냥 참작하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본성의 빛을 의지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의지하고 또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는 생각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의 상태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은 항상 뭘 강조해요? 전적 부패. 저 이승구 교수님 지난번에 와서 강의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있어야만이, 병이 뭔 줄 알아야만이 그 병에 맞는 약이, 치료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저 율법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문제냐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인데 한 1% 정도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1%. 그래서 1% 정도 남은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99%를 도와줘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율법주의는 없어요. 사실 100% 행위주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식이냐면 신인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라도 있다는 거야.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면 그거 플러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99%를 도와줘. 99% 도와줘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엄청 강조해요. 천주교에서도 맨날 은총하죠. 은총이라는 게 99%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 우리 안에 나올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으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부패, 인간의 부패성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들이 갈수록 인간의 부패성, 자신의 부패성을 점점 깊이 알아야 은혜가 증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점점 죄인이 돼가고 있는가, 점점 의인이 돼가고 있는가.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딱 끊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애들 잘 때 항상 축복기도 해주고 하여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내가 주일학교를 몇십 년 봉사하고 내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받고 내가 그러면서 또 이제 나중에 끝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를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이거는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고 갈수록 내가 더 부패 깨닫는데 내가 뭐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뻔뻔스럽게.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갈수록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서 주의 종을 후대하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도 보면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만
잃어도, 아니면 뭐 집에 무슨 내가 하여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생겨도, 내가 하여간 내 삶을 유지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다니고 오늘 주일날도 오고 막 그랬지. 아프니까 교회도 못 오잖아. 교회 온 거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줘서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아 나는 주일 지켰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너그럽게 대해주신 거죠. 당장 그냥 우리 죄로 봐서는, 지난주가 살았던 거 봐서는 그냥, 근데 너그럽게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자랑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어디서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 통한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통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가 뭐 언제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냐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59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에 참여합니까?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부패성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이고,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인지를 점점 깨달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참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은혜를 날로 날로 체험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